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새 아들을 데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공교롭게도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끝자리가 철자 돌림이라 큰아들을 종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도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아들을 낳아서 또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뭐라고 졌을까요? 끝철이, 막철이라고 졌습니다. 막철, 막내라고 해서 막철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도시락을 빼먹고 갔어요. 엄마가 다급해서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학교 그 정문에 가서 엄마가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종철아, 종철아. 그랬더니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때 졸고 있던 그 수희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막 종을 땅땅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종철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큰아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답답해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또철입니다. 그래서 또 쳐라 그랬더니 또 수희 아저씨가 종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래 둘째도 안 나오니까 엄마가 이제는 답답해서 셋째 아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막 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희 아저씨가 종을 이번에는 막 치는 것입니다. 그날 종을 막 쳐서 수업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업하는 그 종 시간이 있고 또 수업 끝나는 그 종 시간이 있는데 그냥 막 쳐갖고 엉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대 앞에도 가보면 졸면 죽는다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영적인 그런 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졸거나 잠들면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6장 말씀을 4주째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는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에게 민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첩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은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감사를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이 있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의 네 번째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다가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뭔가 좀 일이 좀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면 아이고, 기도가 뭐고 해도 안 되는데 그냥 관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내린 금령이 무엇입니까? 초소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누구에게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일주일 동안 굶주린 그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뼈도 못 추릴 정도로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가 사방에 튈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이미 도장이 찍혔는데 기도하면 죽는데, 더구나 다니엘의 정적들은 기도하는지 또 안 하는지 이렇게 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30일 동안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고집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숨겨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공개를 시킵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다니엘이 기도하네, 지금 같으면 사진 찍었어? 쾌자를 부르면서 이놈 이제 우리에게 딱 걸렸다. 저 미운 놈, 저 유대인 놈이 감히 우리 위에 있어. 저놈을 끌어내야지. 그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얼마 전에 왕외에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정하여 주셨지요. 그래, 법을 정했지. 그러면 왕도 고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럼 나도 못 고치지. 근데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이 법이 나의 왕권을 세우는 법이 아니라 내 충직한 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간신들의 음모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혔던 간에 나를 잡아가던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에게 가서 타협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게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봐주지. 나도 앞으로 조심하겠네. 우리 잘 지내보세. 뭐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리옹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지금까지 당신에게 얼마나 충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근데 다니엘은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에 되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시련이 온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도는 시련이 와도 계속 기도한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성도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건강은 망쳤다. 내 사업은 이제 망했다. 또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기도를 해서 뭐 하는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니엘을 충성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날마다 새로운 힘이 용수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질 텐데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오히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조서는 바로 다니엘이 죽는 조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을 고소하는 자들이 죽어가게 될 조서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도저히 그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때 성령운동에 불이 붙었던 곳입니다. 웨일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자그마한 마을 크로노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한 150명의 주민들이 사는데요. 거기에 가면 하노바라고 하는 작고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역사가 자그마치 360년입니다. 360년. 예, 우리 장항동북교회는 이제 68년이 됐는데 360년이 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한쪽 벽에 대한민국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 출신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이고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에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가 있다. 그분이 한국에서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 기념비가 있는데 몇 년 몇 월에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항구를 통해서 한국에 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당시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사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냐면, 그 어느 주일에 그 교회에 한 선교사가 간증을 했는데 그 토마스의 그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리고 그 나이 24살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되어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선교하고 돌아왔더니 그 임신한 아내만 남아있는데 어떤 충격적인 그 일을 보고 그것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 혼자서 집에서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이와 함께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큰 분노를 하면서 이제 신앙의 방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었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중국에 사는 이 조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천주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865년 그 8월 달에 그 백령도 부근에 배를 타고 한 2개월 동안 200여 권의 한자 성경을 나눠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음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대동강 변에 가게 됩니다. 그 1866년인데요. 한 달 동안 이 섬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평양에 들어가려고 이 대동강 변에 왔는데, 그 당시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던 때인데, 그래서 이 조선 군사들하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조선 군인들이 쏜 그 포에 맞아서 이 상선이 침몰하게 되었고 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다행히 배에서 탈출을 했지만 잡혀서 대동강변의 백사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부교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진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는 자기 품 안에 있던 이 성경책을 꺼내서 이 박충권에게 건너주었고, 그리고 그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죽더라도 이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립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분이 결국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페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할 때 그는 이 마페 선교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최지량이라고 하는 분도 한자 성경을 얻었는데 그분은 평양교회 또한 창설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어린아이가 이 성경을 주워 가지고 그 종이가 귀하니까 자기 집에 그 도배를 했는데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그 집이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그 많은 병사들이 집에 들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서요. 결국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순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죽고 난 후에 조선 복음화에 큰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정말 큰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날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은 한 자매를 사귀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는 그 자매에게 차였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이죠. 이럴 때 기도를 쉬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복은커녕 남편은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당하고 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집은 기도를 안 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하나도 안 풀리는데 창피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마지막에서 놀라운 천하위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은 그들이 승리할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난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난 반드시 너의 기도에 답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지쳐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 그 기도에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도,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져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그 과부가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좋아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는 밤낮 부르짖고 호소했더니 재판관도 어쩔 수 없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부르짖다가 중단해버리면 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임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고 또 저녁에 나오시고 낮에 여러분의 시간이 날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